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38번째죠. 벌써.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과연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또 찔림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성장이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이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즉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처음 시작했던 그 지역을 이 한국 땅의 별명으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 한국 땅의 교회의 부흥의 속도는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쉽게도 50년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성장과는 무관한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저 교회가 많은 나라 이렇게 나락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락이 돼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고신대학교 박연돈 교수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예. 이 책은요, 소위 성령 운동으로 해서 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의 성령에 대한 잘못 이해된 곳, 이런 곳들을 직접 저자가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다 옮겨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저자가 그곳을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성령님이 정말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셨다라면 저렇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 한국 땅의 교회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렇게 책 표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그런 뜨거움으로 회복하자, 많은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기대를 갖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상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시절과 오늘날의 교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수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죠. 그건 더더욱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세상의 이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간에 모두가 자신이 추구하고 개인적인 것에 대해 바쁠 뿐이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성령의 마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에만 바쁘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는 많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곳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교인처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와 섬김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땅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또한 그것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성도들, 이 교회들, 과연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의 답은 세상의 이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 힘을 잃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구속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섭리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그렇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첫 번째 열매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구브로라는 섬까지 이제 그 역사는 진행이 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세상에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희 예가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마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좀 이상하다라는 교회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교회 간편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정상적인 소속 교단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막상 그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너무 좀 어색할 정도로,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언을 한다든지, 또 너무 심할 정도로 막 찬양만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이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색한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많은 이단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교회에서는 또한 이렇게 해서 뭐 성령 사역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의 구속사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과연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할까요? 균형이 깨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 받으시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러한 예배를 요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라고 나가는 쪽은 문제가 분명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통해서 정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한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앞에 강대상에 섰던 목회자들, 이 리더들이
똑같이 구원과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교리에 대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해서 결말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목사님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혹시 있습니까? 벌써 2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보셨나요? 예, 눈이 반짝반짝 다들 빛나요. 어제 저녁에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에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 환경.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멤버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고 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한 목회자의 기준을 가지고 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벌써 그런 낌새가 보이면 눈치를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봤었고 또 그렇게 해서 떠났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분명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세요. 어디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먼저 지도자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야, 이 뭐니 해도 목회자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 아볼로 목사님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끈하게 목회를 해야지.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오래 계셨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돼. 에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에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이 바울 목사님. 이분은 살아온 환경 자체도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우리의 목회자가 돼야 돼. 바울이네, 아볼로네, 베드로네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 관련된 재물에 대한 문제들,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서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분명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야기는 끝이 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개별적인 생각들,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은 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내 개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대요. 그러니 성령께서 움직이려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그 섭리, 그 계획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닌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지만 그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개인주의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성령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 올바른 소리,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지, 목사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버젓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간판 달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해요. 어떤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요?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는, 우리 이게 좀 너무 그런 거예요, 듣기가. 거의 뭐 신이 돼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런 신앙의 수준들, 이것을 어떤 걸로 평가해요? 공로주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들을 해요, 이런 섬김들을 해요. 야, 내가 오늘도 뭐 어떤 것들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그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듣기가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죠. 자극적인 거. 뭔가 이게 있거든요.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배가 고프거나 뭐 그러면 어디 식당을 갈까 그러면은 뭐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식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 여기는 분명히 그래서 사람이 많을.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거 뭐야? MSG가 너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런 집이에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만 팔더라고요. 그럼 그곳에 다시는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만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짜 말하심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돕는 영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충만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때요?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딪힐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령 이야기는 해요. 왜? 이들은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 이야기는 계속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마치 우리의 목걸이인 양, 귀걸이인 양,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걸치고만 다니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이것도 마치 액세서리인 양.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공로주의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내 신앙이 이 정도야.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해.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팍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한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그릇에 맞게끔 얘야, 넌 요 정도만 해도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와, 뭐 너한테 40일 기도해. 응? 너 금식 기도해. 막 이런 거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그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방 땅에 공식적인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해서 약 2년 정도 그 전도 여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약간 삼자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이야기, 성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먼저 2000년 전에 그곳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2021년에 이 여행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구브로로 갔어요. 배를 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 응암동 으로 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고, 대방동, 대방동에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래. 아직 사울인데 사울과 이 바나바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연합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영은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뭐가 드러난다? 내가 드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인해 구브로 섬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암동이며 의정부며 대방동이며 이런 모든 곳들에 보내심을 받은 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언제쯤 철들어. 우리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유, 저 남편. 아이고, 저 마누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정말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자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을 만큼 참 듬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힘들면 또 투덜대기도 하세요. 예, 그게 또 가족 아니에요. 너무 또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색한 거는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사실상 세상에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우리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서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성령으로 출발을 했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오늘 갔던 이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타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익숙한 고향 땅에서 먼저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가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을 봄으로 인해서 사실 뭐 제가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 교회를 뭐 목회를 하고 했던 것들이 없었어요. 정말 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부터 야, 이거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가행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가교회를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 목표, 뭐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3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저는 어느 순간 야, 이건 예가행전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또 보고 나서 제가 개척을 어디에다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기 이 동네가 저의 고향 땅과 같은 곳이거든요. 또 이것을 또 보니까 괜히 또 막, 와, 이거 정말 이 교회 이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막 할 만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예, 지극히 제 생각이니까 너무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바나바를 자기 고향 땅에 보내준 것처럼 이 예가교회도 저의 고향 땅으로 보내줘서 그런 좀 비슷하다라는 것에서 그냥 제 혼자만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구브로 섬 동쪽의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섬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는 그 신에게 봉헌된 섬이었던 거예요. 비너스 신이여 이 섬을 받으소서 해가지고 그 섬을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 비너스 신이 있는 곳답게 이것은 굉장히 쾌락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사울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뭐 가족들이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사실상 움직이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드문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 모두는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세상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120세의 방주를 통해서 이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0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방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분명 그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13장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바보에 머물며 거짓 예언자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 이게 본문을 보니까 마술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서 점을 봐주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빌붙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은근히 의지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고급 관리들은 이런 그러니까 박수무당이죠. 그러니까 남자 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옆에 놓고선 자신의 불안한 삶을 이 사람한테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요, 자신의 불안한 삶을 위로하고 또 의지해 줄 만한 것들을 늘 찾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점쟁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의지를 했어요.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 로또 복권을 매주 살면서 그것을 위로받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연락하고 늘 사람에게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술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쇼핑하는 거? 아니면 뭐 게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이 총독은 나름의 그런 영적인 갈증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지라도요, 이들이 홀로 있을 때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다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외로움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또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왔을 때, 투덕투덕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런 외로움들 느껴보셨잖아요.
이런 외로움과 그런 갈증들이 오늘 본문의 서기오 바울 이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의 인물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겠죠.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여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대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계속 의지하게끔 마귀는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니까요. 야, 교회 다녀. 좋아, 교회 다녀. 봉사도 해. 하지만 네가 끊지 못하는 술 계속해. 네가 끊지 못하는 친구들, 게임 계속해. 한다니까요. 조금씩 하는데 어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데도 게임 할까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씩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 근데 진짜 충만하면 내가 좋아하고 즐겨 하던 거 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그 의지하는 것들을 못 끊게 어둠의 권세들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 사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엘루마라는 그 무당을 향해서 이 사도 사울은 충만해가지고 그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의지들, 그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마술사 눈에 더 이상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실 때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 그런 마귀의 시험에서도 하셨을 때도 똑같았고,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울에게 임했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권세로 인해서 쫓아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한 2000년 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여 아멘. 그리고 그는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것은요, 오늘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첫 전도행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은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겠다라고 해서 떠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야, 저거 또 혹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저런 척 하면서 우리 바나바, 우리 목사님을 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본인도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들을 보여주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삶으로 끊임없는 전도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강요 15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 이 성령론에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우주적 역사는 창조와 섭리에 미친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대요. 죽어있던 사울의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내가 죽어있던 영이었다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사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세력의 싸움입니다. 어떻게요? 어둠의 권세와 늘 하나님의 영, 이것을 가진 우리와의 그런 선한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라고 내가 그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향긋한 향수 냄새와 또 샴푸 냄새가 나는 성도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본질과 그 시작은 사실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선 비린내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하는 척하고 살아도 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늘 그 뒤에는 결국 비린내 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들 모두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오늘의 그 사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